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유, 여러분 추석 잘 보냈어요? 물론 뭐 연휴는 내일까지긴 하지만 추석 당일은 지나갔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육전. 또 뭐 먹었어요? 어? 돈을 먹 용돈을 받았군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걸 받았네요. 또 뭐 있었어요? 맛있는 거 없었어요? 멋진 오빠애들이랑 뭐 없었나요? 그래요. 문어 먹었어요? 갈비. 그래요. 강사님도 한번 남은 연휴 기간 동안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강사님은 뭐 먹었지? 강사님 뭐 먹었죠? 강사님도 갈비찜 먹었어요. 갈비찜 먹고 라면도 먹기도 하고 뭐 했는데 여튼 그쵸. 다들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쪄서 왔군요. 강사님만 지금 바지가 힘든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또 주의를 잊지 않고 또 우리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오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온 친구들도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은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 만일세
모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내
기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세상 모든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우리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죄와 세상의 것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그 비참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알게 힘쓰며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청소년부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후 있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또 주일을 잊지 않고 우리 예배를 잊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다가 또 큐티 말씀을 보고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찾았나요? 아닌가요? 그래요. 어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짠, 듣기 말하기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행하기. 자, 오늘은 듣고 말하고 행하고 인데요. 여러분 지금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이죠. 주일인데 우리가 추석 연휴 중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잠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상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잠깐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추석 여행을 떠났다,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곳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추석 여행을 해외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도 어디로 갔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유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좀 반대 장면이 나올 텐데요. 여튼 기분 좋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여행을 갔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여행 가이드가 있었어요. 친절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도 돼요. 지금은 상상해보세요. 여행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 가이드가 여행과는 별개로 여행 가이드랑 별개로 우리랑 좀 친분을 가져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한테 막 맛있는 맛집을 소개해주고 같이 와서 식사도 막 우리한테 대접을 해주고 그랬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여행 와서 가이드가 우리한테 맛있는 것도 막 해주고 사주고 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꽁으로 여러분 그래요.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네. 맛있는 거만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한국에 오면 당신이 유대인 친구예요. 한국에 오면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내가 대접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약속했어요. 친구가 됐어요. 인스타도 마파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이 친구가 이 여행 가이드 친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연락했어요. 야, 누구야? 근이야. 나 한국 왔어.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잖아. 잊지 말고 나 사줘.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음식으로 대접을 하겠어요? 치킨. 역시 치킨. 강사님은요? 그래요. 강사님도 그렇게 대접해 주세요. 자, 강사님은 이렇게 사줄 것 같아요. 아침은 여러분 부산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어느 쌤이죠? 우리 영광 쌤이 여름에도 돼지국밥, 뭐 해도 돼지국밥이셨는데 부산하면 돼지국밥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딱 돼지국밥 한 그릇 딱 먹고 또 점심에는 여러분 점심에는 요거 먹을 건데 여러분 이 피자 알아요? 이 남포동에 가면 진짜 맛있는 피자집이 하나 있는데 이땡모 피자라고 강사님 나중에 뭐 피자 먹을 일 있으면 알려줄게요. 여기 가지고 남포동 가서 점심에는 딱 피자. 여기 진짜 치즈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 막 그냥 피자가 막 줄줄 흘러요. 폭포처럼. 그 맛있는 피자, 맛있는 치즈가 딱 점심에는 이렇게 딱 피자 유대인 친구한테 피자를 대접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강사님이 좋아하는 민물 장어구이. 없어서 못 먹는 삼겹살이 아니고 이거 삼겹살 아니에요. 민물 장어예요. 민물 장어구이를 딱 이렇게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사님이 그렇게 선물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 결과는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친구는 저 강사님이랑 인연을 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접을 하면. 왜냐하면 이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성경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정결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법이라는 정결규례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특별하게 음식에서 먹는 것 갖고 꼭 그렇게 엄격하게 지킵니다. 먹는 것에서 아주 엄격하게 지켰는데 여러분 이 위에가 보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밑에가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례에 맞춰서 음식을 가공한 가공품들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은 이런 짐승들이에요. 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소 같은 소, 양 이런 짐승들을 먹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없는 애들은 뭐 낙타, 뭐 토끼, 또 뭐죠? 뭐 돼지. 돼지를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맛을 모릅니다. 돼지. 또 물고기도 아무 물고기나 먹을 수 없어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그러니까 상어 같은 거 강수님 상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상어 같은 거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쵸 문어도 먹지 못하고요. 또 뭐 있지? 아까 감사님 보여줬던 장어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 고기랑 유제품 그러니까 유제품이랑 고기를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돼지국밥이라고 하면 얼마나 유대인 친구가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돼지국밥, 소고기국밥을 줬어야 되는데 부산이라고 돼지국밥을 주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또 고기랑 유제품 들어간 거 먹지 않으니까 고기랑 그 치즈가 같이 들어간 피자 먹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방금 말했다시피 지느러미랑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기 때문에 장어나 미꾸라지 먹지 못합니다. 이 강사님 좋아하는 민물장어 먹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이잖아요. 유대인 친구가 있다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문화가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의식법을 깨고 이 의식법을 극복하고 이방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밥 먹으면 좀 친해지잖아요. 물론 목욕탕 가면 더 친해지긴 하겠지만 밥을 먹으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식구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이라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문화는 아주 식사 문화가 아주 독특했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밥 먹는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반쯤 누워서 이렇게 테이블에 하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1-2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냈다라는 거,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처럼 친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의식법이라는 형식을 깨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유대인처럼 형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형식을 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짜자, 해, 이게 아닌데? 그렇죠, 요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방인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쳐봅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정상일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나쁜가요? 내 거 뺏겼어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태경이가 말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구나.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강사님만 그런가요? 무슨 분위기죠? 다들 속으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겉으로 끄덕끄덕 해도 돼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의식법을 깼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는 아무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늘 아픈가 봐요, 이 친구가. 하나만 넘겨주시면 되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의식법을 깼다라는 거에만 몰두하고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술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진심을 막 전하니까 이 친구가 진심이 통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술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함께 술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도움 한 번 안 준 사람이 와서 당신 술을 그렇게 마시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당신 그래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비난하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했냐?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그 사람이 술자리에 갔다라는 거에 비난만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강사님이 찾다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서 전도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강사님도 큰일 나고 여러분도 큰일 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술을 물처럼 마시던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강사님 말하고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에요. 자, 여러분,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들려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야 되죠. 맞아요. 또 술을 먹었다가 아니라 전도했다가 들려야 되죠. 여러분, 형식을 깨뜨렸다, 네가 어겼다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얘기를 했던 애들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에서 3절인데요. 넘겨주세요. 넘어가네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비난을 했어요.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니 함께 먹다니 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게 있나요? 비난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있나요? 여러분 입술에 비난이 많은 사람들은 넘겨주세요. 입술에 비난이 있는 사람들은 비꼬기를 좋아합니다. 꼭 비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일에도 살을 붙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장해서 입에서 꺼내기도 하죠. 그리고 전후 사정을 잘 모르면서도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바쁘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게 된 상황, 이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앞장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이나 보따리에 싸가지고 보여주셨거든요. 보이죠? 이 낙타 아까 먹으면 안 됐다 했던 낙타, 토끼, 돼지 안 보이죠? 사실 강사님 눈에만 보입니다 지금. 낙타, 토끼, 돼지 막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주시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환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의식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전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셋째,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행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했던 무리들을 누구라고 했죠? 방금 강사님이 누가 베드로를 비난했죠? 방금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전도를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올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 중에 제 강사님 들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보세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니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겁니다. 이 대사입니다.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안에 성도라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도저히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면만 보고 비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단체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런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관련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인이 뭔가?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 통로가 뭔가, 경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38.8%인데요. 그것은 요거였습니다. 첫 번째, 매스컴의 보도입니다. 매스컴이 뭔지 알죠? 그렇죠. 뭐 뉴스라든지 기사들이죠. 여러분, 매스컴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관련된 그 보도를 본 적 있나요? 기사나 뉴스나 본 적 없어요? 없군요. 그래. 네? 뉴스를 안 보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뉴스 안 볼 수도 있지. 그래. 강사님도 충격죠. 잠시만. 그 뉴스 안 볼 수. 강사님도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봤나? 고등학교 때는 봤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한다고. 여튼 여러분 뉴스를 보면 오늘 한번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마 부모님들이 놀라실 거예요. 와 이러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매스컴이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꼭 한 교회의 잘못이 모든 교회의 잘못이 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여튼 매스컴을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퍼센테이지가 26.3%인데요. 이건 바로 주변 교인들의 행동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15.7%인데요. 15.7%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 해서 여러분 보면요, 이게 다 해서 8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도 사실 교회가 어떻게 뭘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하고요. 목회자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생명의 이야기를 찾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식구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식구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행동하는지 조금이나마 맛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제 입에서 비난이 아니라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오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부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강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섬기며 어떻게 생명을 살려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하나님 우를 범하지 않고 내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행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비난하지 않았는지, 교회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며, 또 교회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와 내가 교회야. 자 시작. 너와 내가 교회야. 그래요.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일 가르쳐주신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